신학교의 신학생 수도 그 전에는 뭐 3대1, 뭐 4대1, 2대1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다 채워지기만 하면 몇 대가 아니라 정원만 채워지면 감사한 이런 이제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방신학 같은 경우는 충원이 안 돼서 신학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에 빠졌는데 교단적으로는 유지를 해야 되기를 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부교육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자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있어야 되는데 신학생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 그것이 이제 오늘 교회 문제가 되었고, 이것을 위해서 바로 부교육자 수급의 문제로 대안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교회 교육사 양성에 대한 생각을 깊이 심도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교육사 역사를 보면 아까 윤석호 목사님 설교 중에도 말씀을 했는데 미국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미국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제 교사들로 교회를 맡기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교사들은 그냥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하지만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심이 깊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교회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그냥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 불러서 교회에 맡기다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장 이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심이 없어서 흐트러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사 제도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지고, 이것이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교육사 교육을 받은 분들이 박사도 되고 뭐 또 목회해서 신학에서 목사님도 되고, 그리고 교육사 안에서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초기 그랬으니까. 자, 그것이 이제 미국에 시작됐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9년 10월 어디에서 감리교에서 이 교육사 제도를 시작하기로 채택을 하고 결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교단이라고 한다는 한국교회 교육사 제도 정착 감리교 밑에 보면 본교단의 결의는 1995년도에 문제 제기를 하고 2000년 85회 총회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시행을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하고, 근데 그 결의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교육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안이 없었기 때문에 정착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99회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총회를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요. 99회기 2015년도에 평신도 교육사 제도를 또다시 결의합니다. 자, 이거가 교회가 필요하니까 이걸 정착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총회 교육장부하고 성장운동본부, 이 성장운동본부는 지금 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훈련은 지금 원장인데 우리 노예 원장이고 총회 강남 지역에 이제 제가 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교육사를 배출했습니다. 보면 100회기에 30명, 처음에 41명에서 101에 109명, 107에 70명. 자, 이런 교육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101회기 때 강남 우리 노예 목사님 사모님들이 101회기 때 이수를 했습니다. 몇 분이 이미 이제 1차로 이수를 했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 이게 진행은 안 됐습니다. 총회가 이제 정착이 되지 못해서. 그랬다가 2021년도 코로나 전에 부울경을 했는데 부산, 울산, 경주 이 세 지역, 세 노예가 이거를 다시 열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호남 지역, 광주, 강주동 노예, 전남 노예, 이 세 개 노예가 2박 3일 비대면 이 교육사 교육을 하고, 그리고 배출을 하게 되어지죠. 107회기, 108회기, 109회기 계속해서 이제 배출은 되는데 전국적으로 노예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한 그런 가운데 109회 이제 작년이죠. 109회기 총회에서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이게 바로 좀 굵은 글씨 되시죠. 109회기 총회 결의.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간의 교회학교 학생 수와 지도자 부족이라는 이 주고가 현재의 교회 시점이다. 평신도 교육사는 평신도에게 학생이 위해 교회학교를 섬길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교육전도사를 선별해서
그냥 우리가 지켜보고 그냥 이렇게 해라, 필요한 대로 해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결의를 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두고 이제 구체적인 안을 작년, 그러니까 금년 7월까지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냈고 이걸 외부에 아직 노출은 안 했고요. 그래서 이제 9월에 있는 총회 때 이 내용 연관과 보고되어지고 이제 대안이 완전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교회학교 교육사의 목표. 자, 그럼 교육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것이냐? 첫 번째로는 교회학교 교육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부장님 중심으로 했던 이제 이 부분들을 틀을 좀 더 강화하자. 교육전사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총회 교육사는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회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교육을 몇 주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죠? 아까 10주는 총회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20주예요.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에서 10주, 이제 다음 10주는 심화과정에서 이제 더 한 단계 깊은 거로 들어가는 심화과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 20주가 되어지면 내가 전문가가 될까? 어떨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물구가 열리면, 처음에 물구가 열렸을 때 물이 많이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나요? 조금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들어가면 그 큰 논이 원하는 물 높이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구가 열려지면 다릅니다. 여러분이 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지고 이제 이것이 점점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쌓이면서 달라지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그냥 교육받고 그냥 끝내면 안 되지만 물고 내가 열어놓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분명히 조금 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문화되어진 부분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시대는 AI 시대잖아요. 잘 쓰고 계십니까? 저는 핸드폰 그 AI가 뜨고 나서부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옛날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엄청난 제목이 뜨고 그 안에 내용들을 열어서 봐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거기다가 내가 말을 하든지 뭐 하면 해답이 자기가 다 알아가지고 한 5가지로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말로 해주기도 하고 내가 읽을 수도 있고 이러면 엄청 편한 시대거든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들, 뭐 딸들은 잘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기서 기본적인 것을 한번 배운다면 틀을 조금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열리게 되죠. 그게 뭔지 아닙니까? 물고가 트이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핸드폰이 이제 생기고 이제 핸드폰에 대한 이제 그 안에 어플이 팍 떴잖아요. 제가 초기에 어플 강사였습니다. 어플 좋고 나쁜 걸 막 하고 어플 쓰는지 이걸 너무 이제 재밌으니까 봤는데 이걸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어플 저만 알고 있는. 그래서 소개하다 보니까 너무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한 분은 무관심했습니다. 지금도 잘 몰라요. 그때 공부 안 하면 지금 여러분 핸드폰 어플 강의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컴퓨터 이제 들어왔는데 무슨 그 설교는 손으로 써야지. 손으로 쓰다가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말씀하면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때 배울 때 안 배웠어요. 다 똑같이 배우고 있는데 이분은 무슨 컴퓨터냐 안 배웠는데 못 배우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가르칩니까? 그때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AI 지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한번 깊진 못하지만 기본 틀을 한번 배워놓으면 사용한 법이 눈이 달라지죠.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10주 20주 배우지만 깊이 안 들어가지만 여러분 보는 눈이 바뀌는 그저 전문성이 조금씩이라도 좋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 교육 강화죠. 사실 계속 다음 세대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관심이 적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교육하는 법이나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신앙의 중심을 다시 어떻게 둘 것인가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그들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 교육사 목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 시스템 구축이죠.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육학교 교육을 효율적으로 또 높이고 지속적 성장을 돕는 데 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꿈 같은 목표이긴 하죠. 그럼 우리가 이 목표를 삼고 일하는 것하고 그냥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목표를 누가 삼을까요? 내가 무엇을 들었을 때 목표가 나오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만 파고 있는데 다른 어떤 새로운 걸 목표를 못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듣고 같이 조회해서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교회가 보지 못한 걸 보고 같이 나누면서 이 교육을 통해서 목표가 생기고 그것을 이루는 성취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총회 얘기 또 나와 있죠. 지난 109회기 총회 헌의안을 보면 헌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사를 만들어 달라는 헌의를 한 거예요. 평시도 교육사 제도를 신설해 무너져가는 교회학교를 교육을 활성화시켜 달라. 교육학교 교육자 수급 문제로 인한 교육 결손과 교육학교 예배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교육 예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사를 통해서 예배가 활성화되어지고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세워짐으로 교회학교가 살아나는데 필요하다. 교육사를 세워달라. 그리고 교육사라고 하는 이 제도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총회보다 먼저 시작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분 수료하면 수료한 인원을 총회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그 총회 역사 가운데 인천 동구에 몇 명 수료 여러분 이제 숫자가 포함되어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저희는 교육사가 누구 이름으로 나올까요? 교육사가 이제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여러분을 내고야 되잖아요. 노회장입니다. 내년 노회장은 황광환 목사인데 황광환 목사 이름으로 나갑니다. 시작은 김영도 목사가 시작을 했지만 김영도 목사는 이번 가을에 끝나니까 바로 새로 되어지는 이제 황광환 목사님이 이제 노회장으로 이름으로 나갑니다. 훈련원장도 저도 10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원장 다음 훈련장이 이제 심화 교육을 할 텐데 후보는 아까 이제 있었던 박성원 목사님이 후보로 이제 계속 이제 밀고 있죠. 목사님 훈련원장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통성이 있어야 되니까 모르는 사회에 새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교육사 제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꼭 잘 배움에 되어지고 목표를 이루는 기회 여러분의 개인적 목표를 이루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자 교회 교육사가 가져야 할 자세 자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자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넣습니다. 제가 그 아들하고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엄마한테 대학교 이제 막 들어갔을 때입니다. 아빠한테 서운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나는 좋아하고 자기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나는 학교 갈 때 늘 태워다주고 자기는 한 번도 태워다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들은 태워다 줄 학교가 아니거든요. 집에서 뭐 한 500m 뭐 저희 집에서 뭐 그냥 길 건너면 되어지는 뭐 멀면 700m 연수고등학교, 연성중학교, 중앙초등학교 엎드리면 이제 학교고 근데 딸은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쪽 인천 멀리 가야 되니까 친구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또 아침 7시, 6시 반에 운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럼 운동장까지 새벽 예배 끝나고 늘 태워다 준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안 태워다 준 거예요. 그래도 대학생까지 된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이 아이 머릿속에 아빠가 서운해라는 말을 넣어주면 안 되겠다. 대학생 1학년 때부터 인천대 다니는데, 송도에 인천대 다니는데, 아침, 저녁으로, 뭐, 어느 때든지 불면 길을 갔습니다. 태워다 주고. 갈 때, 뭐, 햄버거도 사주고, 뭐, 올 때 하고, 또 학교에 가서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지금 어떨까요?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서운해.
자, 여기 인간 모든 관계의 핵심 요소는 아버지. 제가 이 책을 이제 펴고 한 장을 넘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연필로 쓴 글씨를 썼는데 목회자 자녀로서 산다는 것. 우리 자녀들 생각하고 쓴 거예요. 또 전 농부의 아들이니까 농부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가 픽업 딸 아들 대학 픽업 딸 이제 계속 해줬는데 아들이 속상해서 대학생인데 아들이 픽업 안 해줬다고.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썼냐면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자, 읽었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아버지와 관계에 비워진 그동안 생활하고 관계했던 모든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핵심 요소가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몇 가지 소개를 이제 할 건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인간관계의 핵심은 뭐 여기서 아버지, 이 책에는 이제 아버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우리 대부분 다 어머니니까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는 어머니.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중성화시키잖아요. 뭐라고요? 어머니. 자, 그런데 이분은 딱 잘랐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이제 관계하는 모든 가운데 해결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형이냐 뭐 이런 이야기 막 이렇게 쓰면서 내용을 썼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냐면 교육사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육사로서 아이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만나는 그 자세, 그것이 어떨까? 시간을 지금 잘 봐야 돼요.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자, 이 자세와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잘하는 색깔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과 꿈을 보는 것이 다르겠다는 생각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해입니다. 자, 우리 교육사는 어떤 교육사가 되어질까? 여러분 자세는 무엇하는 교육사? 이해하는 교육사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생들은 모두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특성, 필요 요구를 갖고 있다. 그들은 개별적으로 자신만의 삶과 환경을 갖고 있다. 어린이들은 과중한 과외 활동 등으로, 청소년들은 가정과 가족, 학교생활과 학업, 인생 설계와 진로, 친구와 우정 등의 여러 면에서 기능하다. 또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 사상과 교육 제작에 대한 중압감, 자존감의 결핍, 신앙과 삶의 괴리 등의 재반 문제 등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리키고 있는,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하고 있다고요? 갈등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갈등을 무엇 해주라고요? 이해해 주라는 거죠. 에이, 그거 괜찮아. 그게 아니라 그냥 이해라는 말은 뭘까요? 아래서, 밑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우리 교육사님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죠. 자, 교육사만이 그들을 가르칠 수 있고 교수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학생들이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특성, 욕구와 필요를 이해해야만 한다. 또한 학생의 개인적인 갈등, 고민을 알고 공감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위가 아니라 아래에 교사가 교사 입장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 서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다. 제가 이것을 이제 제가 가져온 이유가 누구를 이해한 거예요? 아들 이해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별거 아닌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누나는 늘 이제 태워다 주고 관심을 갖는데 자기를 관심 갖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에이 못된 놈, 뭐 내가 왜 뭐 저 가까워서 안 태워das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무엇 한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거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지금도 어디서든 전화 오면 저는 갑니다. 오늘까지 휴가예요. 저 오늘 휴가인데 두 번의 휴가를 갔습니다. 딸의 휴가하고 아들의 휴가. 딸의 휴가는 부산으로 갔고 아들의 휴가는 송도로 갔습니다. 송도 호텔로 갔는데 딸의 휴가는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시댁에 있는 시어른들하고 우리하고 자기네하고 같이 휴가를 가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안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렵죠. 그런데 안 어려운 얘기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 손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우리 시어른들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늘 누구 중심이에요? 애기 중심, 손주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어머니하고 아버지 이제 그쪽 식구죠.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이제 손자가 하나님인데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대요. 또 그 시 어르신이 이제 암이 되었고 재발되어져서 이제 좀 몸은 이제 회복은 됐지만 오래 살지 못하는 생각이 되니까 이때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노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음표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자식한테 저는 절대 물음표 안 던집니다. 좋아. 늘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까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뭐 제주도 가자. 제주도 따라가려고 했고 어디 따라가려고 했는데 부산에서 사실 좋았거든요. 자, 부산 갔습니다. 자, 아들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딸하고 아들하고 자기하고 저하고 저희 부부하고 휴가를 가고 싶대요. 그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며느리가 있는데 직장에서 휴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좋다. 가고 다 가자는 데 갔습니다. 사실 다 따라가 준 거예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그런데 다 원하는 거 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제가 좋아하는 거 다 했는데 결국 보니까 누굴 따라온 거예요? 저를 다 따라온 거예요. 다 따라와 줬는데 저를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을 다 이해시키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해주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학생들을 무엇할까요? 끌어옵니다. 이해를 해주면. 그걸 이해 안 해주면 버팁니다. 끝까지 버티죠. 여러분 염소는 특징이 뭔지 압니까? 땡기면 안 와요. 그럼 뒤쫓아가면 뛰어갑니다. 아주 까다로워요. 자녀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한다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해하면 내가 다 그들에 딸려갈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끌고 있다 이 생각하고 여러분 이해하는 멋진 교육사님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교사. 뭐 더 말할 이유가 없겠죠. 바로 교사가 학생을 사랑할 때 학생들이 진심으로 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게 되어지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나갈 수 있게 되죠. 자, 두 번째 단에 보면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학생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교사들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모든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교사의 이러한 사랑은 학생들에게까지 연결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그 학생들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이들만 사랑하면 잘못된 길로 가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학생들에게 나타나야 되죠.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성령 충만이죠. 내가 성령 충만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역하게 되어지면 학생들을 당연히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학생들에게 알게 되어지고 학생들이 더 풍성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격려입니다. 자, 격려 훈련 그랬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육은 시작. 교육은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적절히 주어졌을 때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학생들이 교사와 부모로부터 신뢰받고 격려받을 때 놀라운 성취를 얻게 된다. 지능지수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이 성취 의료다. 아멘. 자, 신뢰와 격려받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뢰를 해준다는 것은 사실은 잘했다 인정해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아이들이 그만큼 오지 못했을 때 다그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메달을 딴다든지 어떤 과정에서 그걸 넘어가야 될 어떤 그런 경우 있을 때는 필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교육학교 교육사잖아요. 교회 교육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그냥 못하는데 불구하고 자꾸 다리를 찢어가지고 태권도 그냥 다리 차도록 만들어 놓은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죠. 조금만 올라와 그냥 뭐라고요? 잘했다. 여러분 격려가 춤추게 한다잖아요. 무엇을 춤추게 할까요? 고래.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춤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격려의 말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교회 학교 학생들 만났을 때만 격려를 잘하고 우리끼리 만났을 때 맨날 비판하고 비난하면 격려의 말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격려는 사실은 내 몸에 자꾸 배야 돼요. 엊그제 그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원에서 이제 장로님, 안수입사님, 권사님 피택 받으신 분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 이제 첫 강의가 늘 제가 하는데 설교로 이제 대신하죠. 임직자의 소명, 자질, 자세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자, 그 전에 목사님들끼리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있는데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남천교회 목사님을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 칭찬합니다. 또 남천교회 목사님은 또 사랑의 교회 목사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듣기가 어땠을까요?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딱 하나 잡았습니다. 야, 이거 좋은 거군. 그래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 칭찬하는데 남천교회 목사님은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났을 때 늘 빈손 들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래 늘 뭘 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뭘 갖고 오냐 사랑교회 목사님 했더니 얘기 못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또 남천교회 목사님을 만나요. 그분도 훈련은 우연이고 그날 이제 폐회 설교를 부탁을 했었으니까 그때 이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뭘 좀 기대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걱정 말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하러 올라갔잖아요. 설교 시간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남천교회 목사님이 4일 봤거든요. 저 목사님이 내일 저한테 선물을 준다는데 줄까요? 안 줄까요? 그러니까 막 교육들은 목사님 옆에 있는데 다 준다고 하니까 마지막 날 갔더니 뭐 가져왔을까요?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선물 가져온 뭘 가져온 화장품인데 거기에 다 이제 읽어봤거든요. 선물이니까 주름개던 제가 주름 많잖아요. 아까 봤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 주름 없어질 겁니다. 왜요? 너무 이제 주름 다 개선을 해있으니 진짜 없어지나요? 뭐 물음표겠죠. 여러분 격려하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설교 끝나고 감사합니다.